날씨들이 많이 덥죠? 그래도 여기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려고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한 여러분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응답받고 복받은 사람들이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는 절대 제자인 것을 축하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있는요, 11장부터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12장에 바울이 옥에 갇히고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축복을 누렸던 어떤 배경, 이 성경을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16장 20절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싸움이 결국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결론이 뭐냐면, 마귀의 관계,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 전신에 하나님의 갑주를 입어라. 전신에 갑주를 입어라 그랬죠.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무장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와 차별된 영적 전쟁. 종교인들은 모두 자기 인생이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 문제 해결되고 이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은, 기도는, 또 목표는 사실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또 성공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응답을 받아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문제도 오고, 하다 보니까 핍박도 오고, 하다 보니까 환난도 오고, 하다 보니까 순교할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현장도 오고,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왜냐? 그게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은 따로 있기 때문에.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응답의 기준, 성도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목표가 달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대학 절대제자, 꼭 그냥 제자가 아니고 절대 제자. 이 사람들이 뭐가 회복되냐면 참 신앙. 2주 전에 이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신앙 치유. 그런데 이 신앙 치유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위한 것이냐? 이 삶을, 제대로 된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생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본질,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참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걸 설명하면서 21가지 전에 얘기했죠. 전략을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완전한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시려고 뭘 주셨습니까? 다른 것을 주지 않고, 종교를 주지 않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성공과 실패의 어떤 갈림길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자,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와 어떤 명예와 힘과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결론이, 전도자의 결론이 뭐냐?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는 헛된 일을 위해서 살고 헛된 일을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먹고 살고 출세하고 명예 얻고 힘을 얻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사는 거 그 필요 없단 말이냐. 그런 것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칠 때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는 이게 아주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요한 3서죠. 요한 3서 2절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여기에서 신앙의 컬러, 색깔, 목표, 방향,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 차별성이 어디 있냐, 나는 여기서 많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게 바로 응답이고 당연히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되어져야 될 당위성적인 뭐죠? 언약입니다. 그 안에 뛰어드는 거,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 좀 뒤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생겼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냐? 뭘 찾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 문제를,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가 아니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가 아니고 다윗이 나가서 왜 내가 여기 와야 될 이유 없겠냐? 뭐라 그럽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생명은 누구 손에? 전쟁은 누구 손에? 여호와의 손에 있지. 인간이 까분다고 힘 있다고 여호와 앞에서 까불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만이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목표만 모든 것이다. 사실은 이걸 증명하겠다 이 말이죠. 다르죠. 응답이 달라요. 왜냐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건져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건져주실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져줄 능력 충분하다. 그 뒷말이 중요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들어가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게 응답 아니냐? 그게 축복 아니냐? 그게 나에게 영광 아니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참 응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신앙을 치유받으면 어떻게 되냐? 삶의 본질이 회복되지요. 그때부터는 실제적으로 뭐가 보이니까? 상황, 여건, 형편, 대적, 위기, 두렵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결론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더라. 아멘. 이번에 핵심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유학 가는 거 있잖아요. 유학도 가고 미국도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왜 가야 되느냐?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사업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 고민한다. 또 목회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어떤 목양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 누구든지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떤 근원적 본질의 비밀들이 사실은 육신에 있고 자기 인생의 목표에 있고 세상적인 거면 결국은 돼야도 안 된다가 아니고 실패한다가 아니고 돼야도 성공한다. 남들이 성공한다 해도 그게 성공이 아니죠.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고생 직잘나게 하고 헛짓하면 안 되겠죠. 헛고생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택. 무엇을 선택하고
사람의 성패의 기준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선택이라기보다는 절대성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선택 맞는데 절대성을 선택하면 그러면 선택이 아니죠. 절대적인데 선택할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은 선택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 자체가 우리의 바로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절대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 최고의 약속. 한마디로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은 곧 언약이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응답 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떠면 응답 온다 그러면 그 응답이 육신의 어떤 유익과 성공과 출세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난 여러분들의 사상이 맞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럼 무슨 말하면 언약 이 자체가 바로 응답이죠. 가나안 땅 우리에게 이미 줬어요. 응답이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내가 너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내가 주겠다. 주었노니 그랬어요. 주었기 때문에 언약은 아직 우리가 차지하지 않고 내 것이건데 실제로 내가 밥을 밟지 않았지만 그 땅은 이미 우리가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응답이잖아요. 당연히 되어져야 될 당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데스반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그 말이 단순하게 개인의 결단이 아니요, 당연히 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절대성이라면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제재란 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대적도 그 일에는 방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해버리면 힘들다 어렵다 아니 언약 잡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도전해보자 이런 정도가 아니겠죠.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길 원하노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최고의 약속, 이게 바로 언약인데 이게 응답인데,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갈보리 산에 응답을 주셨어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뭔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고 응답이고 축복이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에 답을 주셨어요. 그 비밀 속에서 우리가 뭘 얻습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딱 발견하고 보니까 예수만 응답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구나. 사람들은 예수 믿어갖고 예수 믿고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예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인 것을 발견해버려요.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 같은데 이게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불러놓고 여기에서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설명하십니다. 40일 동안 이 말만 하셨어요. 이게 최고의 약속이고 다시 말하면 최고의 응답이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디에 모였냐? 이 비밀을 믿는 자들이 죽음과 핍박과 어마어마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한다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 모이면 죽인다는데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에. 왜 모이게 된 거죠?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좀 이따 쓰겠습니다마는 당연히 그것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약속,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이제 기도가, 참 기도가 시작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갈보리산,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고 능력이 축복. 왜냐? 우리 인간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비밀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천명입니다. 이 비밀을 발견했더니 해답이 나와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지. 소명.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마가 다락방 모여졌습니까? 사명. 이거는 어떤 이슈, 무브먼트로 근데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일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인생들은, 세상은 살릴 수 없습니다. 흑암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최고의 약속이 아니라 다듬에서는 유일한 약속을, 응답을 이미 우리가 이거 잡고 기도하면 응답 온다가 아니요. 이게 자체가 응답이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달라지죠.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승리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이거면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다 아는데, 답이 안 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언약을 안 잡았냐, 또 뭐 어떤 면에서는 뭐 기도 수첩을 안 하냐, 사모늘이 안 되냐, 뭐 이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별 변화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고 저렇게 착하고 충성되고 헌신하고 기도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그런데 이상하니 문제들이 불신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렇게 해야 불신자들 따라갈 수 있냐, 앞서가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뭐죠? 저렇게 해야 따라갈 수 있냐, 이 정도 되어버리면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운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 주님은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러셨거든요. 저는 신앙 치유 얘기인데, 신앙 치유가 되면 삶이 뭐가 되죠? 회복되집니다. 그래서 합쳐서 신앙 생활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치유가 돼야 되는데, 왜 치유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 이유를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뭐가 있고 기도하고 있고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도전하는데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래, 언약 잡고 그래가지고 뭐 해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돼요. 내 인생이 잘 돼야 돼요. 맞는 말인데 목적이 어디에 있냐?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얘기하고 시대의 사명을 위하여 하는데 그 목적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내 문제가 걸려버리면 결국은 뭐 하게 돼 있어요?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갈등까지는 안 와도, 믿음이 좋으면 갈등까지는 안 와도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없게 돼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없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의식적인 그러한 이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철학의 성취를 위해서 어떤 그건 자기를 자신을 지킬 수는 있어도 거기에 대한 진정한 행복은 없게 돼 있어요. 찬송가에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서 껍데기 말고 포장지 말고 본질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내가 우재식 목사님처럼 노래를 잘하면 찬양을 잘하면 한번 하고 싶은데 하면 또 우재식 목사님 뒤에서 웃을까 봐서 내가 못 하겠어요. 근데 봐요. 또 뒤에 또 시대적인 또 성악가 한 분 또 방송실에 계시잖아. 못해. 가끔가다 했는데 내가 철없을 때 했고 요즘 잘 안 올라간다. 왜냐? 가서 내가 유튜브 들어보니까 약간 쪽팔리더라고. 이제 안 하기로 했어. 근데 중요한 거 우리 인간의 목적이 나에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그래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하면 목회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인생 성공하고 그러면 목적이 정말로 맞는 말인데 예수는 그랬던 믿어야 성공하고 맞아요. 기도해야 응답받고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나와 육신과 세상에 있지 않는가? 제가 말 잘못했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바울이 이랬다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게 응답이 아니요. 사는 게 죽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귀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응답이요. 그게 기쁨이요. 나의 기쁨 나오면 또 나의 소망 되시며 그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움만 뿐일세. 아멘.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정말 응답이 진짜 응답을 봐버렸어요. 이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 이러면 마귀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앞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안 되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진짜 답이 없습니까? 결국 삶의 방법이 수준의 기도도 하고 열심도 내고 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해보지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수준을 거기에 무슨 무당 나오고 뭐 나옵니까? 샤머니즘 또 우상숭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딱 예수를 믿어도 언약 잡고 기도한다고 해도 사모를 해도 딱 이런 수준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 목적이. 여러분들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빨리 이걸 깨달아야 되고 종교와 복음이 다르다는 말이 이거구나. 정말로 복음개혁.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말하고 얘기하고 전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깊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정말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고 세상 일 돌리는 것에 있고 어떤 출세에 있고 이런 부분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고 도전하고 충성하고 헌신해 보는데 그 수준이 이러한 좀 이렇게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깨달으라고 충격을 주려고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무속적인 이런 수준에서 결국은 궁극적 목적이 못 벗어나면 더 이상 소망 없잖아요. 여러분마저 그래버리면 안 됩니다. 어른들은 그 말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미안하지만 정말로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위하여 준비한 렘넌트 아닙니까?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사실 제가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광주에서 이제 어디 한 2군데 들렸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안 들리고 그냥 잤어요. 네, 잤어요. 그리고 좀 쉬었다 자고 했는데 누구한테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들었는데 잠을 갑자기 푹 자버렸어요. 낮에 움직이도 않고 일어나 보니까 5시 15분 전이요. 오후 뭐 새벽이요 그러고 봤더니 새벽이 아니요. 오 마이 갓.
분명히 핸드폰에 오후라고 적혔어요. 야, 대전 못 가서 큰일 났다. 그러다가 내가 뭔 생각인지 알아요? 아니다. 쉬면 뭐 할 거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존재 이유 아니냐?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다시 내려가야 돼요. 또 움직여야 돼요. 얼마나 활동 반경이 넓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닌데,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뭐 옆에서 뭐랄까요? 어떤 면에서 칭찬하고 박수 쳐준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어쩔 때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컨디션 분이 오늘 사실은 그 중요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인데 가장 중요한 분하고 어떤 운동을 한번 하시면 어떻습니까? 좀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요. 내가 이 사역 들어서 처음으로 이번 주에는 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요 조심스럽게 그랬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안 보여줬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컨디션이 좀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진짜 목적이 이런 데 있었다면 뭐다요? 나는 다 치유받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도 가끔 이러면서도요 또 속의 것이요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항시 강조하시잖아요. 각인 체질 뿌리 그거 몇 년째 지금 어떤 분은 몇 년째 막 똑같은 말로 울겨먹는다. 뭐가 울겨먹습니까? 치유 안 되니까. 이러다니까 감기 걸린 사람은 감기 났을 때까지 감기약 계속 먹여야지. 감기약 한 3일 먹어서 안 좋다고요 염색약 먹어보면 안 돼요. 똑같은 이야기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감기 나을 때까지 감기약 먹어야 돼. 인생의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 신자들의 진짜 문제가 뭐냐? 각인 체질 뿌리. 삶의 진짜 문제는 뭐냐? 왜 안 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면 응답 못 받으냐? 사도행전 13장 19장 16장 19장. 이걸 우리가 빨리 봐버려야 된다니까. 안 돼도 봐야 돼요. 이해됩니까? 해답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삶의 본질이 빨리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고 미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태까지 면서 이 말은 우리 학생들한테 전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난 늦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오면서 왔어요. 오면서 제가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에다가 핵심 메시지 딱 들었는데 3번 들었어요. 야, 좋더라고요. 이어폰 꽂고 3번 듣고 왔어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왔는데요. 너무 은혜가 돼요. 내가 이 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구나. 왜냐? 그래 안 하면 내가 그 시간에 3번씩 듣고 있겠어요? 다른 일이지. 다 하는 얘기고 정리 다 되는데. 그런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더라고. 숨겨둔 못 발견하는 것들이 하나씩 툭툭 발견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정말 삶 속에 이런 부분들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내 체질 속에 숨어있는 복음 아닌가? 우리 인생의 진짜 삶의 본질 아닌가? 응답의 목표 아닌가? 진짜 응답 아닌가? 이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은 진짜 응답 아닌 것 과정 속에 있는 것 같고 진짜 응답인 것처럼 얘기하고 간증문 쓰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의 역할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미래의 지도자들인데 넓이와 깊이와 높이 다 알아야 되겠죠. 이 목사님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 부분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은 그릇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그릇대로 쓰시고 그릇대로 활용하시고 그릇대로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그러니까 이 비밀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야 어쩜 저렇게 하는데 안 될까? 그거는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피할 수 없는 6가지 문제. 불신자의 6가지 상태죠.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자, 성경에서 나타난 증인들이 있어요. 이번 주 핵심 메시지들입니다. 특별히 그 요셉 얘기를 중점으로 처음에 하셨어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 그리고 필연.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당연하죠.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들었겠어요? 아니,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빠져나갈 필요 있습니까?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제 어느 정도로 말하면 이 정도 와본 거예요. 이게 진짜 발견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나 신념으로 그렇게 생각해란 말이 아니요. 실제로 그런 것을 봐버렸어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이론이요, 공상이요, 형이 상황이요, 그래 안 하고 형이 하악이요, 형이 상악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플라톤 얘기는 이데아가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고? 실상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버려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40장 1절부터 쭉 보면 요셉이 완전하게 이제 응답받고, 다시 말하면 일종의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어떤 응답들이, 증거들이 보여주고 있죠. 특히 창세기 45장 요셉이 결국 뭐라 그럽니까? 요셉이 난 가장 멋있는 그 고백이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내서 염려하거나 팔았다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 온 건 당신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 왜냐? 메시아가 오셔야 될 혈통이요. 그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12지파요. 망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실패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 아니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게 되어버리는데, 절대자의 주권자의 계획이나 약속이 아니게 되어버린대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당연히 필연이 절대적으로.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냐 이 말이죠. 제가 어제 광주 가서 전도학교 강의하면서, 이제 어른들 강의죠, 집중전학교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주기도문을 얘기할 때도 우리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자, 대이임령이라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까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그랬다. 이 너희가 누구냐? 이 말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걸 내가 못 발견하면 사실은요, 따라서 해보는, 흉내 내보는, 포장지만 바꿔보는 것이 돼요. 본질은 회복되지 않아. 여러분, 본질 회복. 너희는 언약의 절대적, 당연적, 필연적으로 되어야 될 그 성취의 축복과 시간표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한 거, 그걸 보고 너희는, 오늘 이런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바울이 제일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신서에 보니까 한 예수 그리스도스, in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제일 많이 썼어요. 주 안에, 그 계획 안에, 능력 안에, 은혜 안에. 아멘. 너희는, 아주 중요합니다. 미래를 책임질 정말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미래 지도자 여러분께서 진짜 시대를 바꿔야 될,
복음 개혁, 복음 말하고 이 가르치기도 하고 막 적용도 시키고 막 뭐 여러 가지 훈련도 시키고 말도 잘하고 여러 가지 설명도 잘하고 우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기괴한 표현을 쓰는데 근원적인 본질적인 그게 안 되면 사실은 그 수준이 여기에 있다니까. 창세기 3장, 사도행전 13, 16, 19장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개혁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종교만 만들어놨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복음이 우리도 복음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한다. 아닙니다. 복음개혁, 진짜 본질 회복.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더라. 이제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 얘기만 했는데 이번에 핵심 얘기하면 누구 얘기도 나옵니까? 다니엘 얘기도 나오고 그 성경 구조의 핵심 구조를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초대교회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뭘 가졌냐? 이렇게 했더니 응답이 왔고 저렇게 했더니 안 됐고 이렇게 하니까 역사가 일어났고 이렇게 했더니 이 증거가 나왔고 그거 붙잡은 거 아니라니까. 당연히 되어질 거, 필연적으로 되어질 거, 절대적으로 되어지는 거, 이것이 응답이었다니까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의 개념이라 그럴까요? 기준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비밀들이 새롭게 성경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진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목사님 메시지 하신 거 보니까 광고가 많이 길어가지고 좀 짧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짧게 하랍니다. 되게 좋아하네. 근데 더 깔끔하게 하려고. 가끔가다 눈치를 보면요, 지부장 목사님 길어지면요 그러고 있어요. 저 뒤에서. 그러면 좀 길다 그 말이구나. 그리고 말은 안 해요. 왜냐? 메신저에서 말하면 불신앙이 되잖아요. 말을 안 해요. 같이 밥 먹을 때도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은연중에 그 말을 하고 싶은 그 뉘앙스, 그 영감이 내게 와요. 그러나 속으로 알고 있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냐, 이 목사님 그 어떤 얘기를 좀 설명을 예를 들으셨냐면, 그 산 사람들 이번에 뭐 산에 가갖고 뭐 10명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 때문에 손가락 다 잘리고 막 동상 들어가고 이러면서 높은 산 있잖아요. 그 눈보라 치고 막 그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는데 거기 가면 누가 노벨 거기에 뭐 금법대를 뭐 그 드래곤볼을 숨겨놨습니까? 무슨 난 그게 마귀의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철학이 있겠죠. 가서 맨날 죽어. 예. 차라리 공장에 가서 손톱깎이를 만들든지, 양말을 하나 만들든지 그러면 생산적인 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올라갔다 나오면 뭔 짓이냐고.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산 사람들이 나에게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도 얼마나 무식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가서 산을 연구하는 분 많아서 이 목사님이 그 나이 먹은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마다 왜 산에 가냐고 물어봤더니, 왜 이런 고통을 당하면 이러면서 산을 갑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대요. 죽으려고 간 게 아니고 가다 보니까 죽었다 가더래요. 죽으려고 간 게 아니고 가다 보니까 죽었다. 자, 초대교회,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막 그 위기와 어려움 왔잖아요. 그걸 이기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친 게 아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향해서 그것 말고 다른 거 할 것이 없고 그것이 전부니까, 내 인생의 응답이니까 그걸로 가는데 뭐가 왔어요?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걸 이기려고 노력한 게 와도 좋고
목숨을 잃어야 되는, 내놔야 되는 순교 입장까지 올 수 있는. 그러면 죽는다면 죽는다 이거요. 그걸 이기려고 그런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안 되는 문제를 되게 해보려고 아니다 이거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문제도 핍박도 순교 헌신을 해야 될 그러한 일들도 왔다 이거요. 죽으려고 한 게 아니고 가다 보니까 죽었다. 우리의 진짜 삶의 본질. 이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하면 축복이 온다. 맞는데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목적이에요. 천명, 소명 이게 발견되지야 그때부터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된다니까. 그게 바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개혁이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은혜가 이러한 발견과 또 누림이 그래야 더 이상 사단의 세력이 더 이상 잡종교의 세력 더 이상 WCC 같은 정말로 웃기는 전에 얘기했죠. 가장 비슷한 게 가장 악한 것이고 가장 못된 것이다. 가장 비슷한 게 이번에 어제 보니까 신학대학원생이 교회에서 그 헌금 나온 그 10만짜리 수표갖고 칼라 복사기에 복사해갖고 뭐 몇 장 만들어서 쓰다가 걸렸더만. 텔레비 나오고 쪽팔리대. 아니 사람이 가다가 딱 그래갖고 좀 충돌이 좀 있어갖고 싸워가지고 우발적으로 신학 대학생이 귀차대를 누구를 하나 쳤는데 죽어버렸다. 그러고 난 거는 사실은 뭐냐? 우발적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10만 원 때문에 칼라 복사기 해갖고 쪽팔리지 않아요? 근데 속았어요. 그거 주고 마트에서 물건 샀는데 잔뜩 거스름까 받았고 한 거 몇 개 이제 잡혔어요. CCTV에 걸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근데 그 사람들이 속았을까? 비슷하니까. 진짜 같으니까. 왜 신학 대학원생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럼 쉽게 얘기해서 강도사급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분들은 분명한데 본질이 회복 안 되면 그러면 비슷한 것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게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내가 돈이 없었는데 그때 사실은 한 20년 지나고 공소시효 지난 뒤에 그래갖고 이제 뭐 지나갔다 안 걸리고 지나갔다 봅시다. 근데 돈이 없어서 그때 헌금 나온 거 복사해갖고 이랬는데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때는 그렇게도 위기를 넘게 하셨다. 그러면 사람들 은혜 받을 거예요. 그 결국은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감춰줄 수도 있고 그때 위기를 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본질의 것이 뭐냐? 내 그때 문제가 그래서 위기를 넘어갔다 이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려고 한 게 아니고 가다 보니까 죽었다. 그 말을 돈을 하시는데 넌 그냥 하시는 말로 알았는데요. 한 2번 들어보니까요. 이거 진짜 깊이 있는 얘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이런 정말로 은혜 받던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의 삶은 뭐가 됐냐? 일심, 전심, 지속. 여기 계속 적읍시다. 오직의 해다. 여기에 오직이 나오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보이죠. 그러면 재창조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죠.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또 육신적으로 돌아가 볼까 봐서 내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그때 우리에게 뭐냐? 24, 25 지금 21가지 전략을 이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려고 회복시키려고 그래야 세상 살리기 때문에
그래야 가짜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들을 감춰놓고 숨겨놓고, 아멘? 흩어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주의 보좌 앞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됐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이 전략 속에서 어떤 포장지가 아니면 내 것이 되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 정도 되면 뭐가 되냐면 누름이 됩니다. 그럼 뭐가 돼야 되냐?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결론을 딱 유추해 봤어요. 몇 세 번 들으면서 보니까 행복, 그리고 감사, 그리고 뭐가 나왔냐면요, 이게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자랑. 정말 그리스도로 유일성, 다시 말하면 번질 회복을 갈보리산의 은혜로, 해답으로 행복합니까? 예. 내 인생의 육신을, 하마터면 내 인생의 출세나 성공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적용하고 이래가지고 간증이나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하려했던 그런 껍데기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았던, 하마터면 그럴 뻔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존재의 이유가 됐구나. 감사. 아멘.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내가 말하는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잘되고 역사 일하고 증거 일하고 열매를 맺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부흥을 일으키고 어떤 일 저런 일 했다는 그런 것이 자랑이 아니고, 오직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응답이고 해답이었고, 그게 모든 것이었고, 그게 전부였던 것이,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인 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를 자랑한 게 아니고, 이념을 자랑한 게 아니고, 어떤 그 육신적인 변화를 자랑한 게 아니고 본질을 자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일이 되어져 이렇게 열매 있었다, 증거 왔다, 응답 왔다, 이거 자랑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본질적 그 비밀 회복에, 이 속에서 진정한 자랑이, 영원한 자랑이 회복되어지길.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24, 정말로 기도로, 이 언약 잡고 기도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25,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내 문제 조금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아멘. 그 비밀은 영원한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상급입니다. 아멘. 자,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오직, 그래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유일성, 그렇습니다. 다른 껍데기 아닌 본질을 회복할 수 있어요. 감사.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의 세상에 이런 성공 출세가 창세기 3장 16,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이런 것들이 도대체 맛도 볼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재창조 인생이 된 거죠. 뭘로? 자랑하게 되죠. 저는요, 그게 바로요, 해답하더니 일심이 되고, 예, 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맞습니까? 주님 오신 그날 때까지 지속으로 자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 필연, 절대도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오늘 결론을 얻으면서 하나님 이 메시지를 계속 듣게 하시는데 뭘 주시려면, 결론, 내게 주실 응답을 쭉 기도하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나왔어요. 행복, 감사, 자랑. 이제 이걸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냐? 세상이 바라는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이 말하는 응답으로 얘기한 것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가졌다는 해답과 위패 있잖아요. 가장 비싼 거. 그것들이 가졌던 해답과 여러분이 가진 해답이 다르죠. 각인, 그 다음에 뭐죠? 네, 체질, 뿌리. 이걸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각인, 체질, 뿌리 내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짐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 그 말은 육신적으로 뭐 세상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요.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역사이라고 증거이라고 뭐 맞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리라. 와, 어때요? 찬양이 좀 되겠죠? 진짜 여러분들에게 본질 회복되죠. 이게 되어야 절대 제자라는 차별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모든 가짜들이 혼비백산하고 창피하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속기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멋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절대 제자의 본질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된 걸 축하합니다. 이런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시어 감사합니다. 응답 주시어 감사합니다. 진짜 증인된 본질의 삶이 회복되지는 신앙 치유되어지고 삶의 본질이 따라오는 응답의 인생으로 재창조된 것을 감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귀한 주님의 꿈나무들을 성령과 말씀께 부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